다니엘 9장 3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아멘.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 일단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번 시간에 다니엘 선지자의 중보기도 가운데서 어떻게 중보기도에 대한 오해와 곡해를 하고 있어서 잘못된 방식의 중보기도의 의미로서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면서 9장 전체적으로 살펴본 바는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주제보다는 전반적인 이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에 이르기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장 3절부터 9장 19절까지가 다니엘 선지자의 중보기도가 됩니다. 사실 중보기도란 말보다는 그냥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라는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 다니엘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다니엘 선지자가 605년 정도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에 이미 유다나 그 앞에 이스라엘이나 끊임없이 몇백 년 전부터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살아왔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을 받아서 BC 721년 혹은 72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바르게 서고 바르게 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셨고 유다에게 또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도 또한 범죄 속에 계속 들어가서 BC 586년 혹은 587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온 다음에 그 다음에 605년 정도의 포로로 잡혀왔다면 BC 587년이다. 그럴 때는 이 18년 뒤이죠. 18년 뒤에 자기의 나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는 멀리서나마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에 있을 때에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자기 나라의 기술자들이나 사람들이 포로로 또 노예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정착하고 노예살이, 종살이 하는 것을 그는 살피고 목격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직접적인 죄 때문은 아니겠으나 그 다니엘 선지자의 부모 또 다니엘 선지자가 청소년 시대다면 그들의 장년 세대, 그들의 노년 세대, 그 앞에 세대들을 조상들이라고 말하는 열조, 그들이 계속하여 범죄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현시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냐 그러면은 이 원죄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원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원죄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소위 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만은 단어와 용어도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소위 가계 저주나 가계의 복, 가계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다 하는 것에 대한 단어가 다 옳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집안에서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손들은 어릴 때부터 이 사단의 역사 속에, 마귀 역사 속에 많이 잡히고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나 조상들이 뿌려놨던 것을 자손이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다시 원죄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그 정도의 교리나 신학은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 말입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말하자면 칼빈주의 교리로 이야기한다면 전적 타락이다 그 말입니다.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이. 타락한 존재로 죄인된 존재로 태어납니다. 한 가지로 치우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이미 태어나고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떠한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불의한 것에 불과하고 맙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오래전의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돼 내려오는 것이, 그것이 원죄의 개념입니다. 또한 나아가 실제적으로 아담 할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고 타락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또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은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육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의 부모가 대단히 지혜롭고 또한 잘 일하고 근면성실하고 지혜롭게 살아서 많은 재산을 벌었다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모가 넉넉하게 재산이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 좋은 배경, 학원, 용돈,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신발 그걸 가지고 살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러한 설명이 다 옳고 바른 건 아닙니다만은 상식적으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실력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 자녀들은 여유로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살 거다 그런 말이죠.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해서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노름에 빠지고 잘못된 주식 투자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랬다면 자녀는 거기서 태어날 때에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폭언, 술 취함, 방탕함, 폭력 그런 걸로 비참한 고통을 당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 당연하게 부모가 했던 열매를 자녀는 그 영향력 속에 그 효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죠. 물론 지금 현 시대의 잘못된 가계 저주를 다루는 그 참 어리석은 건 뭐냐 하면 그것이 삶의 수레바퀴고 인생의 수레바퀴인데 뭐 가계 치유 기도문을 몇 번 읊조리거나 조상이 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자기가 뿌려놨던 이러한 모든 것, 기본적으로 마귀 공격, 마귀 역사 이런 것이 다 떠나갈 것처럼 가리키고 그렇게 망상에 젖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것이 있는데 그러한 가계 저주에 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가계 저주에 대해서 다루려면 정말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정말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 이 두 번째 계명에 보면 너희는 우상을 새기거나 만들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을 행하게 될 때에 3대 4대까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하나님 말씀 명백한 진리가 되고 이 말씀은 폐해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십계명의 말씀이 폐해진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청교도로 올라가도 그들이 얼마나 십계명을 중요시 여기고 끊임없이 가르쳤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칼빈 목사님에 가도 십계명을 얼마나 깊이 있게 잘 가르쳤는지를 우리는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서 무시하고 싶은 말씀 마음대로 무시하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싶은데 극단으로 치우쳐서 몇몇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말씀들 덮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주신 말씀 가운데도 어떤 교회의 말씀에서는 누구들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그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 명백하게 본다 그 말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조상이나 부모들이 뿌려놨던 열매를 자녀들은 거두는 것은 지극히 영적인 원리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 가난을 대물림해가 주었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그냥 이 가난에 대하여 저주를 물리치고 그건 부요함이 오고 돈이 오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정말로 극단적인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은 것을 봅니다. 몇 번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 가계 저주나 멜린 히키나 이우노 박사나 이런 것처럼 그러한 가계 저주 치유 기도문을 좀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이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도문을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읊조려도 현실이나 삶이 변화되지도 않고 마귀 역사가 계속 꾸준하게 있는 것을 그들은 그대로 경험할 겁니다. 물론 그런 식의 어떤 가르침이 완전히 쓸모없다 그런 건 아닙니다. 쓸모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서 잘 사용하고 이용할 것을 이용해야 되지만 극단성은 잘못된 거예요. 마귀만 떠나가면 성령 충만해질 거라고 착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마귀만 떠나가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알며 하나님 말씀 66권에 뿌리낼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정신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 선지자의 기도는요
이 실제로 중보기도라 이렇게 명명하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다니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구성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유다의 구성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고 혈통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은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한국 교회는 타락했어. 그리고 나는 의로워. 우리 교회는 의로워. 나는 의롭다. 한국 교회는 타락했어. 정말 못돼 먹은 교회다.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속에 빠지고 자기 의로움 속에 빠집니다.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터부시하기는 너무 좋아해요. 왜? 그렇게 하면 자기는 의로워질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나 자기는 한국 민족의 구성원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한국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냐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타락한 교회들이 있고 타락한 주의 종들이 있고 타락한 교인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기만 교회고 자기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타락했으면 그 책임은 모든 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론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라는 것은 어찌됐든 주님의 교회는 오직 전 세계를 다 초월해서 망라해서 나아가서 역사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망라해서 단 한 교회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교회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수백 년 전에 믿는 사람이든 수천 년 전에 믿는 사람이든 다 망라해서 다음에 태어날 다음 세대에 믿을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 구성원이 우리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어떤 지체고 어떤 부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깨끗하고 다른 믿는 사람들 더럽고 타락했다 그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그런 교만 가운데 든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선지자 나는 의롭고가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의 죄의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들이 주님을 믿고 회개합니까?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회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인 회개지요. 근원적인 회개. 그러면 그것은 자기의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구체적인 죄 이전에 죄인된 자기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시인하면서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살아왔던 것을 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이고 주님만으로서 의롭게 됨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으로만이 주님의 보혈로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시인하는 게 본질적인 부분에서 회심이에요. 일반적인 회개는 자신의 지은 개인의 죄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고백하는 거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처럼 공동체의 죄가 누구의 책임으로 남아 있습니까? 다니엘 선지자의 책임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다니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거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왔어도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무혐의가 되거나 무책임이 되거나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 선지자의 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예요. 본질적으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회개 기도 본질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가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리라. 그런 다니엘 에레미야 선지자의 서책을 통하여서 깨달은 다음에 그 연수가 다 찼어요. 이미 70년이.
벨사살이 죽임당하고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연수는 찬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의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도를 위해서 다니엘 선지자는 9장 3절에 보면 금식을 하며 베옷을 입으며 죄를 무릅썼다 그럽니다. 죄를 무릅쓰는 것은 흙바닥에 뒹구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흙바닥에 앉아서 또 죄는 뭡니까? 이 나무를 태워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머리에 쓰는 거예요. 더러운 데 주저앉고 더러운 걸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은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상복입니다. 이 외형적인 이런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당시에는 이 외형적인 것과 내면의 것이 함께 갔던 시대 속에서 다니엘 선지자는 많은 경우 살았습니다. 우리가 꼭 그래서 주님께서는 금식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요즘식으로 하면 무스 발라라, 스킨 로션 바르고 화장해라, 그렇게 오히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본인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는 자리에 나아갔어요. 이때 다니엘은 얼마나 높은 사람입니까? 이 다리오 왕이 통치했던 갈대아 나라 왕이다, 그렇게 다니엘서 9장 1절에 이야기하니까 메대 바사 나라인데 거기를 갈대아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를 바사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표현대로 하면 어쨌든 이 메데 바사의 첫째 임금이 다리오인데 거기에서 120도 가운데 그 위에 세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다니엘 선지자가 한 총리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나라의 다리오왕 다음에 2인자가 3명이 있었는데 그 2인자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비단 옷 입고 고관 대작으로 차려입는 게 아니라 다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뭐 나라상에 특별한 일도 없는데 금식하고 있고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은밀한 자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개되고 오픈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머물러 있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 특별한 내용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할 때 되면 그것은 보통의 삶하고는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지혜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기도를 할 때의 핵심적인 기도의 내용은 회개기도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것을 구하며 나아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첫째는 회개입니다. 첫째는 회개예요. 회개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자백이 있다. 죄에 대한 자백이. 회개하고 죄에 대한 고백, 자백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죄에 대한 자백을 많은 사람이 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회개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어요. 회개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입만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하고 말한 넋두리에 불과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계를 베풀 때에 사람들은 죄를 자복하며 나왔습니다. 자복했다는 말은 죄를 confession, 고백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의 죄가 세례를 받음으로 용서받았습니다. 이게 죄에 대한 회개하고 죄 용서하고 자복, 다시 말하면 자백하고 함께 갔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고백이나 자백이 회개가 되는 건 아니고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고백이 또 회개가 안 된다 그렇게도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회개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에 대한 자백, 자복, 고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기도가
특별한 안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깊이 있게 기도할 때는 기도의 핵심을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한 것을 구할 때 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 최고 중요한 게 회개라 그 말이에요. 회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니엘 선지자는 굉장히 책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 책임 있는 위치입니까?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 그 말이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더 책임 있는 위치에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롭게 섬긴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상하게 산 줄 압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믿음으로 내가 산 줄 압니까? 내 목숨의 위기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던져졌는데도 나는 기도 생활, 그걸 알면서도 기도 생활 한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하니 이러한 약시한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랬다면 다니엘 선지자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유다민족의 죄의 한 부분도 다니엘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류 공동체, 나아가 교회 공동체가 걷는 길입니다. 근데 정말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 스스로 고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 자꾸 의롭고 바르다고 자기 의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 교회만 의롭고 깨끗하고 자기 목사만 의롭고 깨끗하고 바르게 설교하고 그런 교만과 아집과 독선 속에 들어갑니다. 좀 규모가 큰 교회는 목사에 대한 우상화가 극심하게 올라갑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정통적인 교단 안에 속해 있지만은 이미 이단화가 진행되어져 버린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주화, 이단화가 진행되어져 가지고 목사 말이 교주 말과 비슷하게 가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주님만이 되셔야 되고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각각 다르고 자기의 상급을 받지만은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반드시 지도자들이나 주의 종들은 기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회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황폐화된 70년 동안 황폐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핵심적인 기도가 회개 기도입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옳습니다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어떤 식의 회개 기도도 정말로 망령된 기도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요 다니엘의 회개 기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도 잘못됐냐 그러면 동일시 회개라는 개념을 쓰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개념을 누가 쓰냐 그러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피터 와그너 교수 때부터 아마 사용했을 겁니다. 피터 와그너 교수가 동일시 회개, 말하자면 저 부모가 지은 죄를 내 죄처럼 여기고 회개한다. 그런 동일시 회개는 정말 성경하고는 너무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런 식의 회개 기도나 그런 식의 중보 기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비슷한데 잘못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비슷하단 말은 뭐냐 하면 당사자가 있을 때에 당사자의 닫혀있는 마음 그거 때문에 애언적으로 그 사람의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듣도록. 그러면 그 사람이 들으면서 이제 아멘 내 이야기구나 그리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는 그 사람의 회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받아들이면 그
회개기도, 애언적인 회개기도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애언적으로 주의 종이나 뭐 집사님들이나 성도님을 통하여서 환자나 병 들어가는 사람이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나 때론 강팍한 사람을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애언적인 회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험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동일시 회개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놓고 회개 기도를 해주는 것은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사이비 사상이에요. 각 사람의 죄는 누구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왜 회개가 가능하냐? 그러면 그는 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는 유대인이 아닙니까? 다니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다니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의 당사자라 그 말이에요. 이의 당사자. 그리고 누구보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표성도 또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조상이 지은 죄의 부분이 누가 지은 죄냐 그러면 내가 지은 죄라 그 말이에요.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누구 죄입니까? 내가 지은 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다 이해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는지 몰라도 최소한은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죄가 내가 지은 죄예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같은 데를 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200년 뒤에 태어날 증손자가 레위가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을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200년 있어야 태어납니다. 허리에 있었던 레위도 11조를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신비입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눈앞에는 그 레위라는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 바쳤을 때에 레위도 11조를 바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한 부분, 그것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레위가 받는 것이에요. 이게 가계의 축복, 가계의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알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고 하나님께 갔어요. 물론 중간에 바세바 간음부터 우리아 살인부터 그런 많은 죄가, 심각한 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정의 미를 잘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은 진작 하나님께 돌아가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몇 부분이 나오는데 내가 다윗 때문에 너를 봐주겠다. 다윗을 모아가지고 너에게 시간을 연장해주고 긍휼히 여기겠다. 다윗 때문에 너를 패하지 않겠다. 그 왕 같은 경우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섬긴 그것 때문에 후손들이 뭘 받아요? 긍휼함을 여김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가계에 대한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는 자녀의 구원은 그들의 믿음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복과 은혜는 흘러가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좋은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보살피심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건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각자 자기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자기 죄는 자기만 회개할 수 있는 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그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지 동일시 회개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회개하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생기고 회개가 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로마 교황보다 더 심각한 어리석음입니다. 로마 교황보다 더 심각해요. 로마 교황은 이 고해 성사를 하고 과거에는 면죄부를 팔고 그랬지만 당사자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가치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 명이 지구에 72억 명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를 하면 그들이 다 용서받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런 몰상식한 이상한 성경 이해를 피터 와그너 교수 같은 경우가 하니까 그가 세계 네트워크화해서 중보기도 단체를 만들고 그게 신디 제이콥스나 뭐나 쭉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가들이 생겨나는데 그들의 중보기도나 그들의 기도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 가는 이러한 잘못된 것이 있느냐 하는 건 명백한 거예요. 그것이 이런 다니엘이나 느헤미야의 회개기도에서 개념을 동일시 회개라는 개념으로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끌어안고 하는 거예요. 200년 전, 100년 전, 3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었던 죄의 부분이 누가 지은 죄의 부분이냐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 지은 죄의 부분이에요. 태어나기 전이라도. 그러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아이고 200년 전에 조상들이 얼마나 못된 먹었간데 이런 죄를 지었단 말입니까? 하나님 좀 봐달라고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조상의 죄를 회개하면 조상이 지옥에 있다 천국으로 옮겨가겠습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의 죄를 대신 회개한다. 그럼 조상이 용서를 받아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나 이 교황보다 더 못돼 처먹게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니 죽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그 사람 용서받아요? 그게 어딨냐 그 말이에요. 조상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게 가능한 것은 아담 할아버지의 죄가 내 죄인가 똑같이 그들이 죄 지을 때 나는 그들의 허리에 있어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면 나도 그들의 허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자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9장 3절부터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구체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시기를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성경에는 이 주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 아도나이, 이 주님이라는 단어가 참 놀랍습니다. 본래는 이 주라는 단어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쓴 단어예요. 그래서 70인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를 주로 번역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순종과 그분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동일한 순종의 걸음을 마지막 아담으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 걸음을 걸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셨어요. 자신이 가진 영광된 칭호가 주라는 칭호인데 그 칭호를 우리 주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 신약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이고 또한 우리 주님도 주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실상은 주님이셔요. 성경적으로는 주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성령 하나님도 실제적인 주님이 되시는 건 사실이에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 주님이 되시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 주님으로 주님을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9장 4절에서는 두려워할 주를 사랑하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다. 이 두 개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는 이 주제로 일관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로 흘러갑니다. 성경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 무용론으로 가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어리석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양쪽 다 떨어지는 낭떠러집니다. 율법주의도 낭떠러지고 그 다음에 율법 무용론도 낭떠러집니다.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것,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먹는 거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의식법에 속한 것들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본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그것은 이제 완성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그림자 되는 것은 당연하게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이 되는 율법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며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또한 어떤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냐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또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길을 걷는 것이고 그게 율법 무용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말로 진실하게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구약에는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이제는 지키는 믿음의 여정과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십계명으로 한다면 에베소서에도 반복되지만 제5계명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율법에 따른 그 복과 은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대로 유효.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출애굽기 22장 20장에도 나와 있지만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지 어떤 말씀 어떤 십계명도 의식법 같은 주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완성된 것 말고 다른 율법들에 대하여서 이것은 필요해 이건 필요 없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르고 찢어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깊게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흘러가는데 특별히 남을 가르쳐야 될 주의 종들이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될 사람은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깊이 있게 좀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본 텍스트로 해서 잘 공부해야 돼. 그러나 쉽고 간단한 답을 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살펴야 돼. 그래서 9장 4절로 가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신다. 언약은 쌍방적인 계약입니다. 쌍방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그 말. 언약을 파괴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주님은 새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인자는 뭡니까? 그분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분의 사랑하심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거기에서 얻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얼마나 많이 죄를 짓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러나 그들이 완벽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본성, 그들의 마음, 심성이, 그들의 중심이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걸을 부단하게 걸음을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에 무관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네 그리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에 과연 언약을 지키시며 인자를 베푸시느냐 할 때에 아니라, 그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이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 회개 기도의 핵심은 우리는 이란 단어입니다. 우리는. 저들은, 조상들은,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이 아니라 우리는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동일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잘못된 선교단체, 아마 인터콥도 그러든가 막 그런 방식들을 중보기도를 취하는 것 같아요. 중보기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사도 운동의 대가이고 중심 인물인 피터 와그너 교수의 동일시 회개라는 개념을 끌고 와가지고 동일시 회개를 하면서 맨날 회개한다고. 개망나의 자식 게임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가는데 자식을 위해서 맨날 죄를 회개하고 부모의 죄를 놓고 맨날 회개하고 그러면 자식이나 부모가 돌아온다고 착각하는데 얼토당토하는 주장이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자기 선지자 다니엘은 지키고 있어도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의 한 구성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책임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의 부분이. 그 부분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믿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고 바른 마음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지적하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지자 다니엘 같은 이러한 심성과 마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정죄하기만 좋아하고 자기만 옳고 의롭고 그런 자리에서는 악한 자의 자리에 참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은 교만하다고 판정받고 말 것입니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어느 교회가 어려우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나 목회자부터 범죄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갔다는 것이. 어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나만 의롭다가 아니라 아무리 다니엘 선지자같이 의롭다 하고 주장한 사람이라도 죄의 책임과 부분은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책임성이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욕은 범죄를 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욕은 뭡니까? 수치, 치욕, 부끄러움을 수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욕, 부끄러움, 치욕을 당하는 것이지요.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십니까? 공의를 행하십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몇 구절 없고 그의 수십 배 이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걸 다 합쳐 놓아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야 맞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게 공의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행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공의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게 당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고 언약의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수욕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고, 그 수욕을 당해서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유다가 수욕을 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다시 읽으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교만하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각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 수욕을 입는 것은 필연적으로 죄와 관련된다는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각 사람의 수욕을 입는 것은 죄와 관련됐다. 물론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선지자도 포로로 잡혀와서 수욕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얼마간이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는 수욕의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리,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 속에서 누가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그러하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부모를 탓하고 원망하면서 왜 이렇습니까 하면 안 되는 것이,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형제를 탓하고 아버지를 탓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노예살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사로 끌려가서 수욕을 당하는 것을 얼마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셨고, 그를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하나님은 세우셔서 그의 70명이 되는, 또 그 72명이 되는 가족들을 먹여 살렸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자리에 요셉이 섰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누군가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와 형제를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더 큰 수욕 가운데, 더 큰 부끄러움 가운데 필연적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수욕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게 더 서야 함이고,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8절,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처음부터 얼마 동안 이 다니엘 선지자는 수욕을 계속 당했습니다. 나아가서 그가 3명의 총리 가운데 들어갔을 때도 다른 총리들이 공격하는 것은 다니엘 선지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이유가 핵심적입니다. 자기 동족이라면 덜 그랬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선지자 깨끗하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그가 하는 것이 잘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들하고 다른 유대인이기 때문에, 노예 출신이고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으로도 누가 노예 출신이 높은 자리에 앉거나 장군이 되면 이 출신 성분이 비천한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귀족 계층의 이런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을 끊임없이 깔아뭉개고 그들을 저주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다니엘 선지자에게는 수욕이 계속 따라다녔다,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수욕과 은혜와 영광이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이,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주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범죄를 반드시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특별한 문제, 특별한 작정, 특별한 기도 제목, 특별한 환난, 어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단지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잘 깨닫고 본받아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회개 기도가 중심을 이루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왜 금식합니까? 과거의 금식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회개 때문에 금식입니다.
베옷을 입는 본질은 그렇습니다. 회개 때문에 베옷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본질이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립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날은 하루 동안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며 베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관련된 게 금식, 베옷, 죄를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기도의 본질은 반드시, 핵심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예요. 동일시가 아니라 자기가 그들의 자손이고 자기가 말하자면 내가 부모의 피를 받았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피를 받았고 살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한 그 몫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내게도 있는 거예요. 내게도 있는 거. 좋은 것만 조상에게 좋은 것만 부모에게 받고 나머지 잘한 것은 다 나 때문이고 안 된 것은 나 조상 탓이다. 그같이 악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9절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그렇게 또 중간에 약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은 용서하심을 구하는 부분이 잠깐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뭘로 돌아서냐 그러면 9절 하반절에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패역을 또 이야기합니다. 심각하게 죄를 느끼고 죄를 체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심각하게 느끼고 체휼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다 성령의 역사로 살았습니다. 구약시대 사사들도 다 성령의 역사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왕들도 성령의 역사로 살았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도 그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등지기 전까지는 그가 성령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여호와의 부르신 여호와의 허락하신 악신이 그에게 들렸다라고 성경은 나온다 그 말이죠. 이러한 깊이 있는 회개기도, 자신의 백성 민족의 죄를 통감하면서 하는 회개기도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했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조상들이 패역하였습니다. 우리 부모가 패역하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패역했습니다. 방백들이 했습니다. 왕들이 했습니다. 나는 안 했는데요.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라고 이야기해. 우리 안에는 나하고 너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하고 너가. 그거도 못하는 사람들이 동일치 회개라고. 동일치 회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것이에요. 그거는 잘해야 돼. 우리는 나하고 너를 합쳐서 우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다는 것은 내가 패역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책임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다시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율법이 굉장히 방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지 모세 오경만 율법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창세기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창출 내민 신인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확장되어 갑니다. 그걸 다 사실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계속 반복만 하고 있는 게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에요. 단지 구약의 율법만 모세 오경만으로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도 뭐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것도.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 물론 협의적인 의미에서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창세기는 아니에요. 그거 출레민신이 네 권이죠. 모세 오경으로 묶지만은. 그러나 그건 협의적인 좁은 의미의 율법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의미는 이렇게 광의적이에요. 그러면 타락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율법에는 반복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만 더
다양하고 더 여러 상황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이 본질적으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과 율법을 나누기도 하지만 이렇게 함께 쓰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율법을 안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율법하고 신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상치되질 않아요. 동일한 한 분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두 개가 어긋나지 않아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는 사람은 구약하고 신약이 다르게끔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지 않는다는 것은 잘 알아야 돼요. 오히려 구약에는 율법보다 더 확장되고 더 넓고 더 깊이 있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구약도 이웃을 사랑하라, 신약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만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형제를 내 몸처럼 이웃만이 아니라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이 이제 더 놀랍게 나와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토탈해서 이야기하지만 신약에는 그것하고 또 중복되는 이웃하고 중복되는 개념 가운데 형제 사랑이라는 것 속에 또 들어가고 있어요. 형제 우애, 형제 사랑. 그러니 이런 말씀이 어떤 면에 실제적으로 더 깊이 있게 확장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구약도 신약도 나그네를 대접하라. 구약도 구제하라. 신약도 구제하라. 신약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약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계속 중복돼 가지만 신약은 더 깊이 있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개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르게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 바르게 해석해야 돼. 구약 시대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다 누구들이에요? 구약 사람들 아니에요. 신약 사람들은 일부고 다 구약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은 율법으로 살았어. 율법으로 산 건 맞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만이 율법을 지키고 행할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자기 결단과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가능했으면 아마 선지자들은 성령님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일반 평신도들은 성도들은 성령님이 필요했고 선지자들 정도 믿음이 되면 성령이 필요 없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필요했고 성령이 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을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들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이미 저주는 점점점 중첩되어 쌓이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단지 가계 저주라는 용어를 제가 앞에서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고 전 세계 인류의 문제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집안의 문제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서 가계란 것은 십계명 2계명으로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후손하고 관계를 이야기하니까 가계라는 단어를 써서 가계 저주나 축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성경적으로 한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민족적인 죄가 쌓여가지고 뒤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홍수를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죄가 점점점 쌓이고 쌓여가지고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의 본질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7년 대환란은 뭐냐 그러면 인류 역사가 말하자면 노아 홍수 이후로 아니면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부터 지어져 왔던 모든 죄가 쌓이고 쌓여서 이 마지막 시대의 7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 땅 위에서 심판하시는 사건이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랬더니 그때는 성도의 권세도 무너지고 말아요. 왜? 전 인류상에 하나님께 7년 대환란을 통해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우리 세대가 될런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될런지, 우리 다음 세대가 될런지는 몰라요. 극단적으로 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미혹됐거나 사이비에 속하는 것입니다.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죄가 관영하고 차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표지로서 오늘 동성애라는 코드를 하나를 보고 있어요. 전 세계 동성애가 점점 활성화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오는 걸 알아요. 역사적으로는 전 세계적인 전쟁도 많았고 대제국이 일어나는 것은 대제국을 통하여 많은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제국까지도 심판하시죠. 하나님은요. 제국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복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 약탈이 일어나는 것, 죽임이 일어나는 것, 전쟁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통로가 되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대제국을 일으키는 그들이 죄가 없어서 대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그들을 하나님은 권세를 주시고 도구로 사용하셔서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죽이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어지면 또 다시 죄를 쌓아가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 살아가지요. 이러한 역사적인 반복을 했는데 지금 시대는 이제 죄를 쌓아가지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의 것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역사적인 반복처럼 죄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과거의 고대 로마든가 그리스든가는 전쟁을 할 때에 이런 용맹스러운 앞에 부대로 어떤 부대를 세운 적도 있냐 그러면 이 남자 동성애 커플을 전쟁 부대로 300쌍이가 세운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그들이 남자 게이 커플이죠. 그때도 그게 많았다 그 말이에요. 남자들 동성애자를 둘이 부부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전투 부대로 2명씩 짝지어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말하자면 서로 죽고 못 사니까 동성애 속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더 용맹스럽게 싸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그런 부대를 300쌍인가 600쌍 700쌍인가 역사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웠더니 진짜로 자기 상대편을 살리기 위해서 용맹스럽게 앞에 나와서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래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동성애의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어요. 고대에도. 지금도 점점점 동성애 국가나 동성애 나라나 이런 법안들이 계속 통과돼 가고 있죠. 그러면 그 결과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런지 아니면 이게 쌓여서 최종적인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의 진노가 나타날런지까지는 미지수다 그 말이에요. 미지수. 그러나 7년 대환란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서 마지막 세대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세대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아니 왜 1000년 전에 지었던 죄를 지금 다 갚아요. 1000년 전에 지었던 건 빼주세요. 500년 전에 지었던 건 빼주세요. 당대에 우리가 지은 죄만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이 오게 해주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각의 저주란 단어가 부분적으로는 맞으나 전반적으로는 틀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려도 이제 그런 용어 말고는 용어가 없으니까 사용은 하는 것이에요. 전 세계 인류가 지은 죄를 왜 마지막 세대가 거두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그게 7년 대환란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타락해져 가면 일부는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남아있어도 그 사람들도 함께 환란을 겪는 거고 고난을 겪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전체가 환란과 고난 속에 전쟁 속에 들어간다면 아무리 고상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지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 같은 선지자가 젊을 때부터 정말로 주님 앞에 살아갔어도 그는 포로로 끌려가고 만다는 사실이죠. 11절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갔어.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범죄 때문에 진노와 심판은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많이 대고 연단도 뭐 또 인내를 이루고자 함도 있어도 고난의 어쨌든 본질적인 고난의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바로 생각해 보세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한다. 고난을 통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죄를 그쳤으니 그런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깊이 있게 서서 살아가면 그러면 고난은 이제 많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죄를 통한 고난과 환난은 한꺼번에 그 시대가 되면 닥치는 거예요. 그건 겪지만 사회나 나라가 평안할 때는 고난이 거의 그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물론 모세 선지자처럼 사명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200만이 되는 사람 아니면 혹은 더 넘는 사람을 맡겨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번뇌하며 고난을 당하죠.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굉장한 고난을 당했죠. 그건 사명 때문에 인한 고난이 있어요. 바나바 사도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경우처럼 사도행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집어넣어놨어요. 왜? 그는 교회를 굉장히 핍박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큰 재앙을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이 악 속에 들어갔고 죄 속에 들어갔죠. 재판을 그르게 하고 잘못하고 그러면서 거짓된 재판, 뇌물을 받는 재판부터 시작해서 사회 부패와 타락상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이,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게 없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의 범죄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범죄하고 급수가 다르게 다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급수가 다르게 다루어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죄 가운데서 다시 회개하며 일어날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죄 지으면 100번 넘어여도 101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예 등져버리고 우상에게 돌아가 버렸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배교해 버렸고, 타락해 버렸어요. 이건 정말 끔찍한 심판을 초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등진 자들은 끔찍한 심판이 초래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12절에는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큰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예루살렘에 임한 일 같은 것이 천하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배교자들은 무서운 형벌을 받습니다. 주님을 이미 알았다가 떠난 사람들 끔찍한 재앙을 받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령 해방죄를 지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출교를 했던 사람들 가운데 고린도 후서에는 그들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해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고 돌아올 기회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간이 되어지고, 이것에 대하여 서책을 통해 깨달은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하오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에 얼마나 긴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감이 중요하며, 나만 거룩하고 옳고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공동체로서, 민족의 공동체로서, 국가의 공동체와 일원으로서, 인류사회의 공동체와 일원으로서, 교회의 공동체와 일원으로서, 한국교회의 공동체와 일원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겸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